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인지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태나 실력이 어떤지를 떠보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를 공부했는지 또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요. 이 사단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것인지 이러면서 원래 시험 칠 자격이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금식하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씀이죠. 날수가 다함에 40일이 다 참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또 기도하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시험이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꼭 그것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늘 방심하지 말고 늘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그죠?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시험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굶주리실 때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한 것처럼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이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갈등이 오거나 또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큐티책을 오늘 큐티 본문을 찾아봐야지 하는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에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 한 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자꾸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외우려고 뭐 장절까지는 여러분 힘들겠지만은요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재산이 돼요. 요즘엔 뭐 보니까 짧은 구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짧은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꾸 외우셔서 그것이 뭐 잊어버리자마자 외우자마자 또 까먹는데 어떡하냐. 그럼 자꾸 보시고 또 보시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 뭐 일주일치 다 외워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또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9절까지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만 자꾸 품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큐티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또 생각을 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내가 내 갈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갈등 또 여러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내가 받고 있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데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마귀의 시험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뭐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아까는 떡을 가지고 이제는 시험을 했는데 지금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내게 절하면 이라는 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권력과 음란 등 세상의 것을 예배하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마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마귀 아닙니까? 그죠?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또 모르죠. 또 우리 같았으면 또 덥죽 절하고 그것을 덥적 받아먹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 예전에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 그죠? 저들의 전쟁을 위해서 죽은 그런 일본의 그런 혼들을 모셔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절하라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 영광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점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사주팔자 의지하고 뭐 이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시 삼고 내 마음속에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만 섬기고 돈이나 다른 것들은 그냥 도구가 되고 부수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수적인 것이 돼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뭐 이런 시험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존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부분만 떼어다가 인용한 것이죠. 이단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어다가 문맥으로 전체적인 그런 문맥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만 딱 떼어다가 그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용하는 이 마귀의 교활함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다가오는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결국 어디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한 번에 끝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방심하지 말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권세도 아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전신갑주를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지만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방어용 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반석 위에 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도 휴가 중이라고 하는 문치영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올해로 15년째 저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저의 이런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의 금품과 술, 성을 접대하여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매일 큐티하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악과 음란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영업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의한 돈을 쓰거나 술과 성 접대를 하지 않아도 회사는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교만해진 저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겼고요. 그러다 가족 휴가를 보내면서 그것이 제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휴가 왔으니 말씀 묵상도 잠시 쉬자며 휴가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품 발주 시 발주서의 현장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비까지 얹어서 청구해 줄 테니 발주서를 받으면 그 부분은 바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심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물품 발주를 받으면 많은 이익이 생기니 결국 돈 욕심에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서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려고 접촉하던 중 이 모든 게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큐티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자 이것을 이겨낼 말씀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또한 휴가를 핑계로 큐티도 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인데 믿음 있는 척하며 교만하게 굴었던 것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믿음의 시험은 계속되겠지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큐티와 기도로 돈 욕심을 가지치게 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휴가를 가서도 다른 일보다 말씀 묵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빚 없이 사업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불의한 돈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시험이 계속해서 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말씀 묵상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말씀 안에 세워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3번이나 찾아와서 하나님 시험을 한 이 마귀의 모습을 집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옴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아버지 설날 연휴 동안에 오늘 큐티인 간증을 한 분전처럼 휴가 갔다고 말씀 묵상을 멀리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그런 요구를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가 고스란히 하나님 불의의 거래를 통해서 사기를 당한 이런 간증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방심하지 말고 늘 매일매일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들기에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이 될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지금 이제 말씀 묵상하는 이제 초반에 해당하지만은 이제 시초에 해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가장 귀한 길임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며 같이 또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